아멘. 아멘.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그 관계된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이렇게 찾아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걸 찾았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올해 특히나 너무 더웠죠. 그래가지고 엄청 더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더우면 뭐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강의하는 교수님도 짜증이 나고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짜증이 나서 지금 누구 하나만 나타나면 그냥 거기다가 다 몰매를 칠 만큼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는데, 그때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어떤 사람 하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수업 시작한 지 얼마나 지고 한참이 지났는데 이놈의 인간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늦게 온 주제에 가만히 있기는 하지요. 또 따박따박 말대꾸까지 하니까 어젯밤에 너 뭐 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젯밤에 친구하고 술 먹고 고스톱 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더 열받아가지고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랬더니 저 에어컨 고치러 왔는데 여기 혹시 일하러 오신 분 계세요? 일하러 여기 오늘 오신 분 계시냐고. 여기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에어컨 고치러 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들이고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화답해 주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어컨 기사가 여기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도 에어컨 기사로 온 거 아니지? 성가대 일하러 온 것처럼 불쌍한 게 없는 거야. 여기 에어컨 기사가 하나도 없고 여기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하나님의 자녀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읽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 몸이 있죠? 몸이 없으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혹시 옆에 앉았는데 몸이 없으시면 귀신이거든요. 몸이 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귀신이 옆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안 만져지면 귀신인 거예요. 진수는 자기 아빠를 또 만져봐요. 아빠가 귀신일 리가 있니? 어쨌든 다 몸이 있으시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성령은 이만희가 아니에요. 성령은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아주 깊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깊은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영이 내 과거가 어떻고 내 주제가 어떻고 내 약함이 뭔지 다 아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그렇게 자세히 몰라. 그렇지만 내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홀리 스피릿인 성령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의 전이다.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런 반발이 일어나요. 나 술 먹었는데, 나 이번 주에 친구랑 싸웠는데, 나 거짓말 했는데, 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내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 이런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사는 내가 무슨
전이야. 나는 성령의 전이 아니야. 성령의 전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성령의 전이라면 내 꼬라지가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성령의 전이 아니야. 이런 반발이 생겨. 하나님이 성경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19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나 말고 누가 성령의 전이겠어? 응? 나처럼 거룩하게 사는 인간이 어디 있어? 나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헌신하고 가족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 나 말고 누가 성령의 전이겠어? 나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이만희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세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보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보니까, 그리고 친구하고 옆에 앉아있지만 점수는 누가 더 받고 싶어요? 내가 더 받고 싶지. 그 옆에 앉은 친구가 더 받으면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축하한다고 그러죠? 속으로는 배가 아프잖아. 안 그런데요? 난 이런 사람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면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내 새끼가 공부 잘하면 웃음이 나고, 다른 자식이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프고, 여기 뭐 광교에서 100대1 아파트 있었다면서요. 그거 된 사람은 입으로는 그래요. 축하한다고. 역시 그렇게 사시더니 복 받으셨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주 엄청 배가 아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럴 때 거기에 아멘 이렇게 받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거기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에서 뭐라 그랬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왜 그걸 모르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부정을 통해서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한 말이에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분을 믿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좋겠죠? 기분과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외쳐봐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자, 하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공로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다 갚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뭐가 와요? 성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시인할 때 홀리 스피릿, 성령이 들어와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예전의 몸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말을 해주고 싶으냐? 예전에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네 몸을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됐다면 네 몸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 그대로여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정문을 나가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나는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문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을
사는 모습을 보면 성령의 전이 어떻게 그러냐고.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조절이 안 되잖아. 무슨 성령의 전이 그러냐고. 욕심을 부릴 때는 배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놓고 죄도 막 짓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성령의 전이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회의가 들 수가 있어.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성령의 전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마귀의 전인 것 같은 거야. 수많은 짓이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짓거리하고 더러운 걸 상상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오히려 성령의 전이라기보다는 죄의 전인 것 같고 마귀의 전인 것 같고 그리고 더 저주받는 전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참한 이런 인식을 갖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럴까봐 20절을 적은 거예요. 그럴까봐. 자,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죄의 온상지로 생각하고 마귀의 통로로 생각하고 희망이 없는 정말 허약해 빠진 죄의 도구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절을 딱 써놓은 거예요. 20절. 자, 20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값으로 샀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생수병이 있어요. 근데 이 생수는 어디 가면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이거 생수 보통 이런 24시 편의점 이런 데서는 한 1,000원 하나요? 뭐 700, 800원 하나, 500원 하나?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이 지불되고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건 제가 산 게 아니에요. 누가 사서 올려놨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마시라고 이거 아직 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면 이게 빨리 변질되니까 내가 이게 아직 안 땄어요. 근데 누가 나 마시라고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 생수를 올려놓은 사람이 500원에서 1,000원 사이 할 거예요. 500원에서 1,000원 사이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 생수를 여기다 올렸다면 이 올려놓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생수를 올려놓은 사람은 자기 돈 500원인지 1,000원인지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걸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다가 내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건 누구 거예요? 이건 누구 거예요? 어머,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려워요? 조시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갑주로 사가지고 나 먹으라고 줬잖아. 그게 뭐가 헷갈려. 그것도 이해를 못 하시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 내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도둑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 건데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정당해요. 정당하게 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귀 것인데 훔쳐온 게 아니에요. 살살 보드겨갖고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을 지불했다는 거야. 지금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창에 찔리고 나 대신 가시관을 쓰고 나 대신 채찍에 맞고 나 대신 따귀를 맞고 폐 진액틈을 받고 그리고 이 가슴에 창을 찔리며 양손에 못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값을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값이 얼마짜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값이에요. 여러분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핸드폰 소리를 내고 있나? 응?
애기가 용서해드리겠어요. 애기가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었으면 내가 바로 나가? 이러려고 했는데 애기라니까. 자 봐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걸 잘 들어야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구촌에 70억 있잖아요. 70억 있는 데서 10%면 7억이잖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70억 값을 그렇게 지불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의 성령이 전해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값이 지불됐어요. 자,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영통 온누리 교회는 다 구원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통 온누리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개나 소나? 아니. 이만희한테 가면 다 구원받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그 밑에 가서 온갖 시키는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시인과 고백이 없으면 이만희 밑에서 시다바리만 하고 지옥 가서 눈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절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지 단체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메이커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데 가면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은 절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 한 짓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불한 값을 힘입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값을 힘입지 않고는 나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이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7억, 70억 중에서 7억을 단체로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희생을 치렀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날 사셨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거잖아요. 네 몸을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랬잖아요. 값으로 샀으면 누구 거예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몸뚱아리가 내 건 줄로 알고 생각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에어컨 기사가 강의실에 들어왔을 때 교수가 착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가대 하러 다니는 줄 알고, 교회는 식당에서 봉사하러 다니는 줄 알고, 교회는 교사하러 다니는 줄 알고, 교회는 설거지하러 다니는 줄 알고, 교회는 여전도회 하러 다니는 줄 알고, 이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에어컨 기사로 아무 혜택 없이 노동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과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의 내용이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바꾸고 싶냐? 네 몸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창하겠어요. 내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내 몸은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그러니까 내 몸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주인에게 이 몸의 주인을 짓밟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내 몸은 내게 아니다. 내 몸은 예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러면 어떤 차이가 나나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 공부도 했어요.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장 과정 중에서도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자, 두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이 첫째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한테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서, 그래 너는 뭘 해도 잘해.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너가 있어서 참 기뻐. 이런 식으로 집안에 이런 신뢰와 지지와 이런 믿음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버려진 음식 이런 거 안 먹어요. 왜? 난 존귀한 자야. 이런 거 주워 먹으면 안 돼. 이런 게 있어. 근데 이렇게 두 자녀가 있는데 마지한테다 그러고 둘째한테는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빠 봐라. 네 언니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하면서 애를 자꾸만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희한하게 반발을 많이 해요. 그 멈춰야 할 짓을 더 심하게 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안의 암적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의 암적 존재. 우리 집안에서 너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은 다 편안할 텐데 너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양육 과정과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중독에 많이 걸려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에 많이 빠져요. 왜 중독에 빠지냐? 이런 존재 인식이 있어요. 그래 나는 암적 존재야. 나 같은 거는 가치가 없어. 어차피 나 같은 거는 인정 못 받아. 어차피 나는 우리 집안에서 말썽쟁이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 인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막 먹고요. 뭐 떨어진 거 주워 먹고요. 남이 토해놓은 거 먹고요. 남이 쓰다버린 거 주워 먹고요. 그리고 남이 다 안 하는 짓 해요. 술 먹고 싸움질하고 욕지거리하고 게임하고 노름하고 바람피고 이런 거는 세상에 망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그런 거에다가 완전히 방치시켜버려요.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를 믿어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존재 인식을 집안에서 나는 골칫덩어리야. 우리 집안에서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이런 인식을 갖고 교회를 와서 이런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막 눈에 불이 철철 흐르고요. 그리고 막 대상과 상관없이 완전히 몰인격하게 싸움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도 날 무시했다 이거야. 저 사람이 내가 몇 번 쳐다봤는데 인사 안 하더라 이거야. 이래갖고 여기 교회 안에서도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해서 여러분 몸을 하나하나 샀대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을 나는 골칫덩어리야, 나는 암적 존재야, 나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야, 그리고 나는 어디 가나 유익을 주기보다는 말썽을 피우는 존재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성령의 전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전이지만 마귀도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만 역사하면 다 천사가 되게요. 근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우리 안에는 홀리 스피릿도 역사할 수 있지만 이 데불도 역사할 수 있어. 악령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면서 이런 걸 분별을 해야 돼요.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거는 성령이겠어요? 파괴형이겠어요? 파괴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근데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반대적인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감동이 와도 그것을 따라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걸 계속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자꾸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에다가 물어보고 이렇게 살면 이 성령이 굉장히 충만해서 예전에 모르던 게 깨달아지고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게 해석이 되고 해석을 받으러 이만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뭐하러 인간한테 가서 거기 가서 종살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의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꾸 이 성령의 충만함과 자기 존재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던 일을 성령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습성이 있어.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 살다가 한 번 넘어지면 그래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존재인식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존재인식을 그거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너는 어차피 그런 인간이야. 이런 송사, 이런 공격을 마귀가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전으로 살다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넘어졌을 때 반드시 마귀가 그때 이런 송사를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분별하는 사람은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노름꾼이었고 술꾼이었고 도둑놈이었고 살인범이지만 나 예수 믿고는 내가 성령의 전이고 난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전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이러면서 그거를 싸울 수가 있는데 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 존재인식을 그렇게 한 사람은 그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지고 나서 사단이 그렇게 송사할 때 맞아. 나는 어차피 못하는 인간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못한 인간이었고 나는 사춘기 때부터 문제였고 내 인생 전체가 문제덩어리인데 뭔 예수를 믿어갖고 뭘 해보겠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이씨 그냥 막 살아버려. 이래가지고 그날 더 마셔버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성령이 소멸이 돼. 소멸이 점점 모르겠는 거야. 점점 더 악해지는 거야. 점점 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상기시키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에 읽으면
아무 여자하고나 살아야 되는지, 보증을 서야 되는지,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되는지, 미워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잘 못 듣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돼요. 제가 그랬죠. 아까 쓰라고.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 사복음서 쓰다 보면 다 나와요.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 것이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인식을 하면 자꾸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 성령이 자꾸만 충만해지고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더 강력하게 붙잡아서 예전에 집안에서 야 너네 집안에서 걔 정말 골치 아프더니 어떻게 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걔가 우리 집안 먹여 살리고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어부 이런 사람을 불러갖고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인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죄의 도구로 인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다 대고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제 모든 인생의 질문은 거기다 했어요. 설교를 할 때 주님 이 본문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본문으로 설교해야 됩니까? 내가 이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100여 가정을 신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신방할 때도 주님 이 가정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고요. 자녀는 가출했고요. 여자가 설거지해서 벌어먹고 사는 집이에요. 주님 내가 가서 뭔 말씀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어놔 평소에. 성경을 많이 들어놔. 그러잖아. 그 집을 이런 집인데 알코올 중독자고 자식은 다 가출했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중풍병으로 누워있고 며느리가 설거지해서 80만 원 받아서 사는 이 집을 가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딱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설교를 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하와이에 가서 그 한인 그 연합 집회 그 둘째 날 제가 집회를 하는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딱 서잖아요. 그 본문을 갖고 딱 서면 그 교도소의 그 삶의 수준에 맞도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뭐가 어려워?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들어. 왜? 지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중독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거야. 이런 사람은 중독에서 나와요. 그런데 지 몸뚱아리를 계속 짓거려. 나는 원래 술꾼이야. 나는 원래 노름꾼이야. 나는 원래 성중독자야. 나는 원래 팔자가 그런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도 역사를 못해요. 본인이 존재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단의 괴계를 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몸의 소속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몸은 하나님의 소속돼 있다. 그리고 네 몸은 성령의 전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하기 전에 요거 하나님 건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요러고
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살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을 보면 자존심 싸움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부부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부인이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돌아버려요. 그래갖고 뭐 니 죽고 나 죽고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많은 부부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거의 이게 자존심 문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이게 자존심 싸움을 별로 안 하고 이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같이 어차피 같이 장로님도 일하고 나도 목회하면서 일하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남자가 하는 일은 요거 여자는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같이 밥 먹었어요. 내가 좀 더 늦게 먹어요. 그럼 우리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자기 그릇을 가지고 가서 설거지를 하고 또 내가 뭐 밥솥 물에 불려놓고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하면서 막 자존심이 상해서 막 이빨을 갈고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이렇지를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해요. 그러면 내가 밥을 좀 더 늦게 먹고 내 밥그릇을 가져가면 네 그릇은 네가 닦고 이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서 그것까지 다 닦아서 엎어서 또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밥이 없어. 이 인간이 밥도 안 해놓고 말이야 여자가 이러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자기가 와서 밥이 없으면 밥통에 밥을 해놔요. 그러면 내가 밥 먹다가 내가 늦게 먹어서 내 그릇까지 씻어주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 너무 편하니까. 그리고 어디 갔다 와서 밥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와보면 따끈하게 밥이 돼 있어요. 자기가 먼저 퇴근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람 괜찮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존심 뭐 이래갖고 뭐 이런 게 없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편하게 사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자존심을 빠락 세우는 남자였다면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맨날 네가 날 걸레로 생각하냐. 네 사전에 내가 남편이라는 게 있어 없어 이러고 엄청 싸웠을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전혀 그런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하여튼 뭔 말 끝에 하여튼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한 명도 전도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18년 개척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길래 내가 아니 한 사람도 전도 못했잖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고 왔냐고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얘기를 하냐 이랬어요. 그냥 신경질 부리면 살 게 아니라 그냥 농담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이게 자존심이 이게 싸움이 안 된다니까. 씨 웃으면서 뭐라나 하면 당신은 내가 전도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 교도소 6군데 쫓아다니지 하와이 가지 뭐 이러면서 막 발바닥으로 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고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교도소에서 고백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기도 뭐 예수 이게 사형이 갖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가 중요한지 얘기해갖고 여기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 하나 전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맞대.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다단계네? 다단계네. 우리 장로님이 날 전도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전도한 건 다 지가 한 거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진짜 다단계더만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목회하면서 막 성도들 신방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러면 내가 받는 영광을 이분도 같이 받더라고요. 그 다단계가 그런 거죠. 밑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위에 상급자도 같이 받는 거잖아. 이게 다단계구나. 내가 이러면서 우리 둘이 엄청 웃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섬겨주면 그게 내 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멋있는 남자로 내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장로님을 이렇게 웃기게 얘기를 하나 하면 이분은 절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쓴다는 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목회자 돕는 일로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남이라는 인간을 돕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지가 돕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거지, 성령이 계시지, 이걸 한 번만 인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여기 대학생들은 진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진로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질병이 들잖아요.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인식은 하나님 거다, 성령의 전이다, 요거 인식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